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km 떨어진 감람산 동쪽에 있는 그런 조그만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보통 이곳에서 주무시고 벳바게를 거쳐서 감람산 고개를 넘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 혹은 종려나무의 집, 이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빈민촌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학고방 동네 같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는 보통 예루살렘 성에서 사역이 끝나고 나신 다음에 걸어서 이 베다니에 오셔서 주무셨어요. 근데 그날도 예수님께서 일찍이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벳바겔 근처를 지나시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시장기가 도시는지라 그 무화과 나무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잎사귀기만 무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 듣는 앞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겁니다. 다시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아주 제자들이 들으면서 황당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저주를 제자들이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을 정화시킨 후에 저녁에 다시 베다니로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튿날 아침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는데,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전날 아침에 주님이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바싹 말라 있는, 죽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제 선생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베드로의 물음에 몇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는 그런 말과, 아니, 말씀이 통했네요. 응? 저주가 통했네요. 그런데 또 좀 삐딱하게 생각하면, 아니,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신학적인 질문을 했다면 이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을까? 그 이유는 그 표면적으로 보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던 것은, 그것은 그 무화과 나무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철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13절 말씀, 1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거기 뒤에다 뭐라고 되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아니, 때가 아니니까 없는 거죠. 열매가. 무화과 나올 철도 아닌데 열매가 없는 걸 보고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거기다 저주를 퍼부으셔가지고 죽게 만들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뭐 나무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많은 이적 중에 저주하신 이적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를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에 서서는 물건을 가지고 성전에 못 들어가시게 막아서서는 가로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벌리신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오신 건 이거 한 번이 아니거든요. 계속 매해마다 올라오셔서 그것을 보셨을 텐데 그때는 가만히 있으시다가 오늘 왜 갑자기 분노하셨을까요? 왜 분노하셔서 난장을 피우신 걸까요? 이것은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곧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했던 그 불순종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탄의 영향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할 성전이 하나님은 뒷전이고 인간들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부터 무너뜨리고 정화시키셔야 했습니다.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형식과 예식만이 남아있는 성전을 저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따라서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셔야 했습니다. 그 무너뜨린 뿌리채 바싹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은 말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는 이 베드로의 물음 속에는 말 속에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하는 물음과 또 하나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그런 물음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하나님을 믿으라.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은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첫째로요, 따라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본문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입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을 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움직이는 힘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믿음의 기도죠.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뭐냐? 생각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이 믿음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의심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요, 생각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못 살고 의사가 죽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말씀처럼, 그래,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 그래, 당연히 죽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러나 시편 54장 4절에 의하면 생명을 붙들고 계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정해진 죽음 앞에 굴복해야 합니까? 아니면 생명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까? 이 둘 중에 하나에 있는 거죠.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 당연히 죽는다는 거, 인간 죽는 거 당연하지. 그럼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에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생각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죽음이 먼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생각으로 바꿔야지 죽음이 떠나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죽는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하는 그런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는 도무지 안 된다, 이제는 도무지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에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 아니 다 안 된다 그래, 다 못해, 여러분 잘 안 되면 운이야, 운 때문이야, 혹은 또는 뭐 나는 팔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운명적인 생각에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실제로 살아나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은 하되 하나님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각인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니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오라 해라,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적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내 생각을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기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그 생각은 파괴적인 생각이 아니라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이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적인 생각은 99% 부정적인 것에서 1%의 가능성을 찾는 겁니다.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100사람이 창조적인 3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3.5%의 염도가 바닷물을 짜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에 의심치 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조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말씀이 창조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의심치 아니하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4절에 보면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그 베드로를 봅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어제까지는 안 되었어도, 어제까지는 불가능했어도, 어제까지는 나와는 상관없었어도 오늘은 됩니다. 오늘은 가능합니다. 오늘은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할 수 있어, 가능해, 나을 수 있어,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이 생각이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생각에 변화가 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비로소 시작이라는 거예요. 죽음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죽음이 있는 게 아니고 죽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면요,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하는 그 비관적인 생각에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꿔야지. 내 생각을 바꿔야지. 아멘. 두 번째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기도는요, 시제로 분류해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의 시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기도의 시제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미래형 기도를 합니다. 장차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혹은 장차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장차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미래형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래형 기도는 의심이 들어와요. 정말 이루어질까? 과연 이루어질까? 정말 이 기도가 응답받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쑥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가까워져서 현재형 기도를 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현재의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와 주시옵소서. 지금 이루어 주시옵소서. 현재형 기도를 하죠. 근데 그 현재형 기도를 할 때 마귀가 와서 귀에 속삭입니다. 안 줘, 안 보내줘, 안 치료해줘, 안 축복해줘. 이러면서 귀에 와가지고는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와 그래서 입씨름 하다가 아니야, 줘, 안 줘, 줘, 입씨름 하다가 그만 그 기도에 그 사이에 의심이 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다 주신 것이기에 과거형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형 기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용서해 주셨으므로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므로 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2000년 전에 이미 내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내게 그 성령이 나타난다. 이미 채찍을 맞으심으로써 2000년 전에 법적으로 나았으므로 이미 내게 내 몸이 나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복을 주셨으므로 이미 복을 내가 받아두었으니 그 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도 나도 죽고 부활하였으니 그 나도 죽고 부활함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과거형 기도예요.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마귀가 논란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 건데. 여러분, 장차 이루어질 것 그러면 마귀가 꿈도 꾸지 말라 그러고요. 지금 이루어질 것 그러면 안 준다, 안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마귀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지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지금 우리가 드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제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고쳐진 병을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이미 복을 주셨으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과거형 기도예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는데, 그런데 많은 민족의 어머니, 만민의 어머니로, 만민의 아버지로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직 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것. 그러면 마귀가 의심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앉아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뭐라고요? 건지셨나이다.
지금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야. 아직 건져져 있어? 안 건져졌어요? 아직 건져져 있지 않아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그리고 주의 성전에 미쳐졌나이다. 지금 뱃속에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미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미래형 기도도 아니고 현재형 기도도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언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실 것이 아니고 건져지고 있다고도 아니고 이미 건지셨나이다. 왜요? 기도할 마음이 들면 이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마음이 들었어. 그럼 그 기도는요 이미 이루어진 기도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마음이 들었어. 내 병을 놓고 기도할 마음이 들었어. 그러면 이미 이 병은 고쳐진 병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형 기도도 아니고 현재형 기도도 아니고 과거형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이미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다.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들으셨다. 마귀가 의심을 가져다 줄 여유가 없습니다. 이미 건져졌는데 안 건질 것이라고 안 될 것이라고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응답받았는데 응답 안 된다고 참소할 수 없는 겁니다. 요나의 기도는 과거형 기도로서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나요. 내 기도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리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가면 내가 부르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미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것, 이루어 놓으신 것, 그 믿음을 과거 형태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현재의 목에서 나타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그럼 여러분 장차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현재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하나님 내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90%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한 10% 정도가 미래 정도인데 90%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짖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의심이 올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나면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말기 때문에 의심이 우리를 건드리려고 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도무지 감사거리가 안 돼. 내가 불평거리밖에 없어. 그런다 할지라도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감사하면 여러분 앞에 그 막혔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감사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게 되고 감사하면 지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게 달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열어나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미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에 도장을 찍고 그 여러분 문을 열고 내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고 아내가 90세니까 의심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겠어요? 몸이 100세고
아내는 90세인데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의심이 들어오고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의심이 들어올 만합니다. 그런 의심치 않기로 결심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자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적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겠다 하셨으니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죠. 의심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꾸 받은 줄 알고 감사하니까 의심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거죠. 마음에 의심치 않기로 결심한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받은 줄 믿습니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믿는다는 것은요, 용서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용서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심치 아니하는데도 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믿음의 그것은요, 믿음이 아직 입술에만 있기 때문에, 입술에만. 구원은요,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확정해야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입술로는 구원을 고백했지만 마음으로 확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입으로 구원하고 마음으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입에서 목구멍으로 넘어가 마음에까지 이르는 시간이, 도달하는 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입술로는 이게 고백이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에서 고백하자마자 마음으로 확정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입으로 고백한 후에도 마음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마음에 확증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입의 구원이 아니라 마음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입술로 고백한 구원은요, 마음으로 확정하는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죄에서 용서받는 사람이, 자신의 빛을 탕감받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비유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비유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나오는 비유.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갚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아무 대가 없이 탕감해 줬잖아요. 그래서 홀가분 마음으로 궁전에 나오다가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정말 그 자기가 용서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것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빚진 자의 목덜미를 잡고 갚으라고 패악을 떨다가 좀 연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인정사정 없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종들이 볼 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탕감한 임금에게 말해주죠. 그래서 임금이 그것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보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옥졸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창조적인 생각을 했어요? 정말 기도도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아. 그 왜 그럴까? 그 뭔가가 막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입술에만 있고
온몸에도 있고 분위기에도 있고 자세에도 있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용서는요, 자기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요. 누구부터 시작해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는, 제일 큰 용서는 내가 나를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니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트라우마. 가족 간에 막 분쟁이라고 문제가 일어나는 건요, 서로 간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트라우마는요, 저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사람이 뭔가를 해가지고 내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나를 치유해야 돼.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있으면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기로부터 용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았다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먼저 나를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가 코브라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요, 그 동네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좀 기도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 그 아이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이 아이를 구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숨겨뒀던 정직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난 5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존경을 받아왔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나는 목사가 된 후 처음 7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과 대화를 해왔고, 그리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 이후의 세월은 그저 습관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50년 동안에 7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 옆에서 이런 고백을 하자 아이의 머리에 있던 코브라의 독이 가슴으로 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이의 아버지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도 평생 신자로서 주일마다 헌금 드리고 십조 드렸지만 사실 마음에 기뻐서 바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억지로 아니면 체면 때문에 되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고백을 하자 아이의 가슴에 있던 도끼가 허리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15년 했는데 모두들 저더러 행복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서 결혼해서 행복을 느낀 것은 1년에 한 이틀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하자 아이의 허리에 머물러 있던 도끼가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물론 우아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기 고백이 이루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직한 고백을 하면 우리 속에 퍼져 있는 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입문은 자기의 죄에 대한 자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회개하라는 말은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자기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허물과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건 용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잡혀있는 독이 사라지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내 기도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를 돌아보셔야 돼. 나를 돌아보셔서 내가 용서할 걸 용서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가족에 대해서 가장 용서 안 되는 게요, 사실은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가족 가운데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은 용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일어나는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고단한 세상사를 향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는 생각을 바꾸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죽음의 생각에서 생명의 생각으로. 죽음이 먼저가 아니고 죽는다는 생각이 먼저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생각을 바꾸면, 산다는 생각을 바꾸면 죽음은 찾아오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내게 지금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두 가지를 하여도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있지 않다면 여러분, 나를 살펴 용서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역사가 저희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주여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는 생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요나가 기도하듯이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시옵소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사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